1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나라. 여러분, 어제는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그 강점기에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던 3.1 운동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그런 날입니다. 106년이 지났는데요.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그런 피와 땀을 통해서 이 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고 70년 동안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문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나라의 국격이 위상이 높아져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정말 환영하고 반겨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38선 이북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38선 이남에서 태어났느냐, 그 차이로 엄청나게 많은 혜택과 그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또는 반대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가 굳이 강조하고 따져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발전을 했고, 그 혜택을, 그 풍요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그런 혜택과 그런 복지를 누림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과 동시에 우리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6대 의무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4대 의무다 해서 국방의 의무, 또 뭐 있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것만 주로 배웠는데 지금은요, 헌법에 2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들어보셨어요? 네,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헌법에 기재된 우리나라 국민의 6대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얻는 혜택과 복지를 누리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민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와 또 혜택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국민이 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 국민으로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국가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만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하고 유지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다가 요구하는 것, 권리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우리나라보다 더 아주 잘 살고 더 번영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운 그 나라, 원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족 국가를 통합해서 그 몽골과 중국을 다 점령하고 유럽까지도 진출을 해서 유럽을 다 진짜 점령했던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도 지구상에 없어지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일컫는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은 원래 마케도니아, 그리스, 옛날 그리스의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의 아버지가 왕인 그 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 아들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위에 올라요. 20살에 왕이 돼갖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을 계속 전쟁만 합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쓰러뜨리고, 그리고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했던 땅들을 다 그 엄청난 군사
군사력을 가지고 그 제국을 다 복속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가서 싸우면 싸울 동안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승리해요. 북쪽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유럽과 저 인도까지 가서 인도까지 침략해 들어가는 엄청난 인디아까지 들어가는 그런 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을 다 치르고서는 그리고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이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데 33살에 죽어요. 근데 이런 헬라 시대의 그런 엄청난 그 유물과 역사들은 고고학적으로다가 지금 그냥 옛날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그 엄청난 제국이 자취를 다 감췄어요. 아무리 큰 나라, 강대국, 아무리 번영해서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그렇게 그 국가의 위력이 엄청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언젠가는 쇠락하고 다 없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쇠락하는 이 세상 땅의 나라가 아니라,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이 영원한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영원한 나라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신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이 영원한 나라를 예언하는데, 이 영원한 나라는 사람이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가서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믿지 아니하던 백성에서 이제 믿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마치 핀셋을 가지고 하나씩 뽑아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 중에서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지명해서 나를 택하시고 뽑아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요 불러내셨어요. 우리 태규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여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됐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뽑아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분 성경에 누가 나오죠?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성경에 멜기세덱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새 왕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는데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다시 돌아오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왕을 물리치고 다른 나라를 다 이기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보니까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 그래서 왕인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이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는 동시에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됐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됐어요. 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도 입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금방 낙심이 됐다가 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금방 마음이 높아졌다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없었던 존재가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 모든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중세 교회 때 카톨릭 시대 때 그때 면죄부를 팔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제가 신부가 신도들이 죄를 짓고 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하고 죄를 용서받는 존재,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요. 그랬으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말씀이죠.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아까 택하신 족속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 지명해서 뽑아서 구원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신 그 의미가 강했다면 거룩한 나라요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 커요. 우리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됐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다 보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돈이 신이 됐어요. 만몬신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흉악한 일을 벌이면서도 돈 때문에 자기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재판하고 돈을 쫓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이 마귀에게 욕심에 탐심에 끌려서 사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제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욕심, 탐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구별하셔서 이 세상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스. 여러분 정말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고 그 거룩한 나라를 쫓아서 지향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나라를 떠나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복지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멤버가 됐다는 그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리와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존재.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존재는요,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말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요. 생각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생각을 살아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를 따라서 생각했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존재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 입술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삶을 그렇게 내가 입술로 말하고 살았구나. 내 존재가 더러운 것을 쏟아내면서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지져주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니 내가 화가 입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입술이 너무나도 더러워. 여러분 입술은 거룩한 입술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너희 입술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희롱의 말과 누추한 말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우리를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도 그 차를 점검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차를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차 타이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잘 확인을 안 하다가 갑자기 차 타이어를 확인을 하면 차 타이어에 피스, 나사가 박혀 있어갖고 바람이 조금씩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검을 안 해보면 몰라요. 직접 내 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그거 쉽게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사못의 머리가 다 따라갖고 없어지고 나사못이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구멍이 커져갖고 나중에는 이게 금방 쉽게 메꿀 수 있는 거를요, 타이어 전체를 갈아야 돼요. 바람이 다 빠져버리면 이 타이어가요, 그 휠이 다 망가져갖고 그 원래 타이어만 갈면 될 비용에 몇 배를 더 지불을 하고 이 휠까지 다 갈아야 돼요. 왜 그래요? 점검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차를 폐차를 시켰대요. 근데 불과 채 몇 달이 되기 전에 이분이 600만 원을 주고 차를 다 전체를 싹 수리를 한 차래요. 근데 자기 본인 이제 자가용은 휘발유를 넣고 이 카니발 이 교회 차는 경유를 넣는데 자기가 셀프 그 주유를 하면서 자기 그 승용차에 늘 넣던 휘발유를 이 카니발 디젤 경유차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시동이 걸려갖고 카센터 나중에 이제 가져가서 보니까 이게 고칠 수가 없다고, 폐차해야 된다고. 네. 문이 잠겼는데 문을 좀 열어주세요. 기름을 빼면 안 돼. 네, 그래갖고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600만 원 주고 고친 차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시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넣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집어넣을 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엔진 오일 같은 것도 제때 갈지 않으면 이 엔진 오일이 다 이게 오래되면 엔진이 늘러붙어 버려요. 그러면 엔진 자체를 교환을 해버려야 돼요. 차값에 4분의 1, 5분의 1을 그 엔진 값을 그냥 통째로 갈아버려요. 네.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날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말로는 다 믿죠. 교회 다니죠. 예배 나오죠. 근데 진짜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 사람 앞에서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삶이 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을 쫓아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요 파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정말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어떤 물고기는 폭포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그 물결에 둥둥둥둥둥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이 오면은 금방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 내 믿음이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이 어둠과 구별된 빛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둠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하고 밝은 빛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 서로를 밝혀주고, 성도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러 산을 넘는 자의 그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사람을 완성하고 나서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바다와 땅의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 식물, 이걸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시 이루시고 만드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았어요. 세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이룬 거지만 또 완성해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미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 시간과 내 삶이, 내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고 구원의 이 혜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거룩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10일부터요
3월 마지막 날까지 3주 동안 봄 대신방 기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시면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조율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그 시간 되는 대로 같이 함께 신방을 하고요. 가정을 우리 같이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다스림을 받고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